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릴 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 다른 서신들처럼 마무리 인사도 없고 또 뭔가 해피엔딩의 결말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끝이야?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가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가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렇게 매일 강론하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강론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여러 서신들을 쓰신 분이니 강론한 내용도 많았을 것이고 그 깊이나 은혜도 놀라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론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에서 독립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메시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죄로 인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왕 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에 왕 되셔서 다스리게 되시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가정 가운데 왕 되셔서 다스리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왕 되셔서 통치하시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도시와 나라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져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퍼져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곳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는 원문에서는 복수로 선지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왕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했던 그런 내용들,
또 은 30에 팔릴 것이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하면서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강론하였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다와 믿지 아니하다, 이 동사 둘 다가 모두 미완료입니다. 믿는 사람은 계속 확신이 더해지고 더 믿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잖은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믿지 않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게 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귀를 둔하게, 눈을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둔한 채로, 귀가 둔한 채로, 못 보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로 그냥 그들의 우둔한 상태로, 그냥 눈이 감긴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보여주어도, 그렇게 알려주어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벌하신 것처럼 너에게 벌 주는 거다.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너희도 조상들처럼 그래, 그렇게 끝까지 못 깨닫고 살다가 심판받아 버려라 라고 지금 아주 무섭게 복음을 안 듣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 너희들은 복음을 듣지 않지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계속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원래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아래쪽 제일 구석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아마 29절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맨 밑에 아래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바울의 말이 맞다. 바울의 말이 맞다.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라며 그렇게 다툼을 하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을 꼬박 자기 셋집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강론을 하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변함없이 가는 바울이었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단어가 미완료가 되어 있어서요, 사람들이 계속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때 식사도 해야 되고 재정이 제법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다는 아니었겠지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조명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가택연금되어 있는,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사말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뭔가 또 다른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끝이 나는 이유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도행전을 계속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활동을 알려드리면 복례산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가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교회를 알리는 커피 전도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전도팀이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회 근처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영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원하는 그 소원에 너희들 수종 들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을 찾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듣는 데만 머물러 그냥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예수 생명 얻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더 부어주십시오. 전할수록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전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전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열매도 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